삶의 여정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넘어야 하며 때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인간은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깨달음을 통해 전하는 바는 고통 속에서도 배울 것을 찾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몸이 남긴 가르침 속에서 비롯된 몇 가지 중요한 덕목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에 압도되어 스스로를 잃곤 한다.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 쉬우며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순간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다. 이는 이 몸이 전한 가르침 중 하나인 자기 성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는 이 몸의 가르침은 이러한 상황에서 큰 힘이 된다. 이는 자신이 자신의 길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면에서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도움이나 지침을 구하고 싶어 하지만 이 몸은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립과 자기 발견의 과정이다.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한 불행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몸은 고통이 때로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이 몸의 가르침 중 명상은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바깥 세상에 신경을 쓰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불만이나 분노는 종종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몸의 가르침에서는 무상의 원리를 통해 이러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룬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즐거움이 모두 일시적이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흔히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 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언젠가 변할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고통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천성이라는 말은 이러한 가르침과 연결된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우리 삶의 근본을 이루며 그것이 없다면 어떤 것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종 건강을 잃고 만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몸의 가르침에서는 신체와 마음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명상과 수행을 통해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며 우리의 삶이 보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몸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족의 미덕이다.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팽배하다. 그러나 이 몸은 이러한 욕망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며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이 몸의 가르침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이 과정에서 신뢰는 그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된다. 진정한 친구라면 설명 없이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적이라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에 집착하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항상 자신에 대해 설명하려 애쓰지 말라는 이 몸의 가르침은 불필요한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몸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는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며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아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라는 말은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욕심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자극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 몸은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과 절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고 가르쳤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며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우리가 욕망을 다스리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이 몸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방법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을 겪으며 때로는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심지어 우리의 꿈속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몸의 가르침은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행위이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준비한 석가모니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피하고 싶은 시련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몸이 전하는 가르침은 이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덕목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신체와 마음의 건강이 조화롭게 유지될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자족은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은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로운 하루를 가볍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전하는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지혜입니다. 이들 덕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며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 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 더욱 깊이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다스리며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고비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탄탄대로 이길 바랍니다. 마음의 대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